사리불의 의문이라. 여기 왜 사리불의 의문을 여기서 제기시키는가? 사리불은 여기서 아주 못난 쪼그러든 소성. 사리불뿐만 아닙니다. 못 걸린 사리 수보리 할 것도 없고 대가습까지도 이렇게 이제 사리불의 조변 소견을 약간 등장시키면서 앞으로 이제 제자품 그다음에 보살품 이런 데 가서 이제 소승 참 그 사리불이나 목걸련 대가습 같은 애들도 유마경에서 이제 소승 노릇하느라고 참 욕봤어요. 고의는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악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자비롭습니까? 그런 제자, 부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때로는 그런 대제자가 이런 악역을 했다는 거, 유마경에서. 그럼으로써 우리를 깨우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우치게 해준 거죠.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해해야지. 거기 보니까 사리불이 별거 아니고 어떤 속가의 어떤 처사인데 꼼짝 못하더구만.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사리불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정말 아무리 칭찬해도 칭찬이 부족한 분이에요. 이분은 그 당시 부처님께 귀하기 이전에도 인도사에서 최고의 지성인이고 최고의 지식인이고 그리고 수많은 제자를 이미 거느리고 있고 그리고 이분이 출가했을 때는 출가하자마자 모든 제자들을 전부 압도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또 불교 역사상 가장 근사한 절,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기원정사, 그 기원정사를 설계, 자재 구입, 감리, 감독, 마감재 구입하는 것까지 일체를 전부 총감독을 맡았던 분이 사리불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세상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밝았던 분이야. 출생안의 일에만 그래 밝았던 분이 아니고. 정말 사리불의 인격은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보면 사실 전부 계속 끊임없이 사리불 하는 거죠. 하다못해 그 짧은 반야심경에도 사리자야 하고 나오잖아요. 거기쯤엔 빠져도 되는데. 경중의 왕인 법화경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리불. 우리가 사리불에 대해서 다시 인식해야 돼요. 그런 천하의 사리불이 이 유마경에서는 참 죄송스럽게도 그렇게 이제 악역을 합니다. 악역이라고 할 수는 없죠. 소성이니까. 그때 사리불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이러한 생각을 했다. 만약 보살이 심정적 불토정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세조는 본래 보살이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어찌 부정했기에, 얼마나 그 부정했기에 이 사바세계가, 여기서 불토는 그거예요. 이 세계가, 대개 불교에서는 세계를 전부 불토라고 합니다. 왜냐? 불교니까 부처님 중심으로 세상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 중심으로 세상을 규정하다 보니까 그냥 세계 해야 할 것도 전부 불세계, 불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너무 말하자면 그건 좀 치우친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아무튼 이 세계가 부정한 것이 이렇게 썩어 빠지고 부정, 부패, 사기, 거짓이 난무하는가? 약차. 이와 같이 부정, 부패와 사기와 거짓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난무하는가? 그리고 땅은 인도 사회 그 얼마나 가시넝쿨이 많습니까? 얼마나 척박합니까 땅이? 우리나라는 참 그 수목들도 부드러워요. 산에 아무리 짙어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인도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부 가시야.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거요. 그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리불이 그런 말을 탁 하니까 부처님은 그 생각을 딱 아시고는 고해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태양과 달이 어찌 캄캄하냐? 태양이 어찌 캄캄하냐? 달이 어찌 캄캄하냐? 그것은 맹인이 보지 못할 뿐이지.
그런 뜻이죠. 이제 글대로는 태양이 어찌 저렇게 캄캄해서 맹인이 보지 못하는가? 그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대답해 가로되 사리불이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은 눈먼 사람의 허물이지 태양과 달의 허물이 아닙니다. 사리불아 중생의 죄과로 열애의 국토 음정을 보지 못할지언정 국토가 이렇게 훌륭하건만은 그것을 중생들이 죄과가 많아가지고 보지 못할지언정 열애의 허물이 아니다. 사리불아 나는 이 국토는 청정하거늘 이 나라는 내가 보기에는 너무 청정하거늘 너는 어찌하여 그것을 보지 못하고 청정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온갖 부정 부패 사기 거짓 저렇게 까시는 굴 언덕 구렁 계골 이런 것만 보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도요 참 많은 교훈이 있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교훈과 특히 사람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실은 마음이 좀 구부러져 있으니까 상대를 그렇게 좋지 않게 보는 경우가 거의 99%입니다. 나는 아주 나쁘게 보는 아무리 좋게 볼래 볼 수 없는 나쁘게 보이는 그 친구도 딴 데 가면 아주 환영받습니다. 아주 환영받는 인물이요. 그런데 어디서 환영받는 인물도 어디 가면 아주 몹쓸 인간으로 치부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정해지는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우리가 인간관계의 갈등을 풀어야 돼요. 저 사람 나인데는 참 몹쓸 놈이지만 딴 데 가면 정말 환영받는 인물이다. 이렇게 하고 자책을 해야지 그 사람 자체를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할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야. 누굴 정말 가슴 아프게 하려고 계획적으로 그렇게 한 일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데 보는 사람은 내하고 안 맞으니까 가슴 아프고 속이 상하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준 거예요. 그 사람 상처 줄 의도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괜히 상처 받는 거야.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그냥.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렇게 못 보고 우리는 상처받는다니까. 공연히 상처받아요. 이게 그런 교훈 아닙니까 여기에. 태양이 어찌 저렇게 어두웠냐 말이야. 우리가 보니까 밝잖아요. 저렇게 밝잖아. 환하잖아요. 그와 같이 불국토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와 같은 것이다. 똑같은 인도 사회에 살았지만은 사리불이 보니까 엉망진창이고 부처님이 보기에는 너무 좋은 거야. 얼마나 좋은가. 환경은 시성정각으로 인연을 삼았다.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니 그 땅은 견고하여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더라. 그랬어요. 내가 환경을 보고서 다이아몬드 찾으러 인도에 갔지. 부처님 성도 한 부다가야에 가서 그 땅은 견고해서 전부 다이아몬드로 쭉 깔렸더라 이렇게 경전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다이아몬드 구하려고 갔다고. 그 가보니까 다이아몬드는 하나도 없고 전부 척박한 흙이고 모래고 저기 전정각산 가는데 니른선화도 가보고 해도 다이아몬드는 볼 곳이 아무 데도 없어. 그저 척박한 모래자갈일 뿐이야. 그런데 거기는 기지가 견고하여 금강소성이라 그 땅은 견고해서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보리수는 온갖 금은 보와 칠보로 보리수가 됐더라. 난 보리수가 칠보로 됐는가 하고 아무리 잎을 따고 가지를 꺾어봐도 칠보가 아니야. 나무더라고. 그리고 그 사자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화려하게 그려놨어요. 환경에. 말도 못하게 그려놨어. 그 당신 사자자에 깔고 앉아있는 게 그 기껏해야 길상초라고. 길상초도 부처님이 깔고 앉아서 성도를 했으니까 나중에 길상초라고 이름을 지어줬어. 그 일주일 이상 깔고 앉았으니까 그거 삐쩍 말라가지고 볼품 없을 텐데 그것을 환경에서는 얼마나 근사하게 그려놨습니까? 전부 금은보화야. 칠보고 금은보화고 이 세상에
보물이라는 보물은 거기에 다 갖다 놓고 설명을 했어요. 몇 페이지가 넘어가잖아요. 그거. 이것이 말하자면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안목에서 보면은 이 세상은 더없이 훌륭하고 아름답고 멋진 세상이다. 뭐 금은 보화보다도 더 멋지고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값진 것이 있다면 아마 그런 용어를 썼을 거예요. 땅이 다이아몬드라서 다이아몬드가 아니야. 부처님이 보기에는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소중한 세상이야. 더 값진 세상이야. 이것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참 경전은요 그런 뜻이 정말 아주 근사한 거예요. 다른 어떤 그 종교 서적에도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한데 그것은 절대 허구가 아닙니다. 거짓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니지만은 진실입니다. 깨달은 부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 진실한 표현이에요. 당신에게는 그렇게 소중하게 비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에 걸어가다 그런 경우 들어 생각하죠. 저런 사람하고 누가 살까? 그런데 세상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저런 사람하고 누가 살까 싶은데도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제일 아름답고 제일 멋진 사람이야. 그보다 더 미인은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니까 전부 그 사람에게는 그게 진실입니다. 절대 위장으로 무슨 돈 울려내기 위해서 위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보여서 사는 거지. 부처님 눈에는 다이아몬드보다도 그 척박한 자갈모래밭이 훨씬 소중한 거예요. 바로 내가 사는 이 순간, 이 땅, 이 자리가 최고다. 그게 답입니다. 더 이상 달리 어디에서 무슨 소중한 시간과 소중한 공간이 따로 또 있겠습니까? 극락세계, 화장세계, 그 역시 눈뜬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순간 그 자리예요. 여기 아주 여기 참 간단하게 아주 큰 명쾌한 비유를 가지고 태양이 어찌 어두웠냐, 그것은 명인의 눈이 어둡지. 참 명쾌한 비유입니다. 이런 말을 세상 어느 책에서 이런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성불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성불이다. 그때 나게 범왕이 사리불에게 말하기를 물작신념해서 위차 불토를 이 부정이라 하라. 그런 생각해가지고서 이 세상을 부정하다고 좋지 않은 세상이라고 여기지 말라 말이야. 왜냐하면은 내가 보니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토가 청정한 것을 비어 자재천궁이다. 저 자재천궁 제일 높은 하늘의 천궁보다도 더 아름답고 근사한 불토다. 아니 사리불이 어찌 돼서 나게 범왕보다도 못해 그래? 범천의 왕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여기서 안목이 사리불의 안목이 최소한도 그래 됐습니다. 그러니 참 사리불이 지금 면목이 없죠. 사리불이 말하기를 악연차토하니 내가 이 국토를 보니까 구능, 갱감, 또 형극, 사력, 토석, 재산, 또 예악 이런 것들이 충만해 있다. 온갖 차별과 갈등과 부정부패와 사기와 거짓과 탐욕과 갈취와 폭행, 강도 이런 모든 것들로 꽉 차 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두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내용에 있어서는 차별과 갈등과 부정부패, 사기, 협박, 거짓, 탐욕, 갈취, 폭행, 정치력을 빙자해가지고 그냥 사업가들인데 돈 뜯어내고 사업가들은 또 그것 메꾸기 위해서 저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그게 그 사람들을 무슨 우리나라에 영주권 같은 거 없다고 그냥 품값도 적게 주고 나중에는 주지도 않고 쫓아보내고 또 심지어 악덕 사업가는요 나중에 고발까지 해버려요. 이 사람 영주권도 없고 무슨 여권 만료된 사람이다, 불법 체류자다 이렇게
자기가 부려먹고 자기는 그 사람으로 해서 조금 품주고 그래놓고 자기가 또 고발해서 붙들려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임금 떼먹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라고. 이런 세상을 여기서 뭐 사리불은 다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이런 그 눈에 비치는 모습으로서 내용인즉슨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낮은 곳은 낮아야 되고 높은 곳은 높아야 되고 가시도 있어야 되죠. 흙도 있어야 되고 돌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똥도 있어야 되고 오줌도 있어야 되고. 특히 인도에는 가면 길거리에 똥오줌이 널려 있는 곳이 인도니까 그건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법왕이 말하기를 인자여 심유고하여 마음에 높고 낮은 것이 있어서 부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못한 까닭에 이 국토를 부정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리부라 보살이 일체 중생에게 대해서 실계 평등하며 심심청정하고 모두 평등하고 그리고 깊은 마음으로 볼 때 아주 청정하고 이 불지혜하여 부처님의 지혜를 의지할 것 같으면 곧 능히 이 불토가 청정함을 보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안목으로 좀 봐란 말이야. 부처님의 안목으로. 그럼 그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고 다 괜찮은 곳이다. 부처님 당시 때도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화엄경에서는 부처님이 눈을 뜨고 나니까 시성정각하고 나니까 그렇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더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전부 부처님이더라. 열애출연품에 기재라. 야, 신기하고 신기하다. 어찌하여 저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지혜와 공덕을 똑같이 갖췄는가? 나는 왕자의 출신이요. 아주 귀족이야. 그리고 또 6년이라는 피나는 고행을 했어. 그렇게 해서 눈을 뜨고 비로소 성불을 했는데, 아니 인간인지 동물인지 분별이 안 가는 그 불가촉 천민, 사선 계급에도 들지 않은 불가촉 천민마저도 열애의 지혜와 공덕을 고스란히 다 갖추고 있더라. 완벽한 부처님이더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부처님이 되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천민까지도 열애의 지혜와 공덕을 공히 갖추고 있더라. 야, 신기하고 신기하다. 그 부처님이 신기하다라고 하는 소리는 화엄경에서 딱 거기 한 번뿐입니다. 부처님이 무슨 그런 출신으로서 세상에 뭐 신기한 게 있겠어요? 지방에 있던 스님들 서울 올라오는 신기한 거 많죠? 부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거 보고 신기하다고 안 해. 나는 참 이 법당 볼 때 참 신기하다 했어요. 부처님께서 신기한 것은 저 무지랭이 같이 보이는 천민에게도 열애의 지혜와 공덕을 똑같이 갖추고 있더라라고 하는 이 사실이 신기한 거예요. 기재라 두 번이나 탄복을 했어요. 탄복을 하신 거예요. 부처님이 그 사실에 눈뜨고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불교는 이런 점들이 위대합니다. 500명의 장자의 아들들이 500개의 일산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의 일산으로 통일됐다. 얼마나 근사한 법문입니까? 하나의 일산으로 통일됐다. 우리 외형은 다 차별합니다. 다 출신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업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다르지만은 궁극적인 차원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공이 통일된 우리 모두는 한결같은 부처님이다. 똑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500개의 일산이 하나로 통일됐다 하는 그런 것으로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경전을 우리가 참 그 깊은 속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그 속뜻을 하나씩 제대로만 이해하면은 정말 이거는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도 위대한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 부처님이 사리불의 그 모습, 그 외 사리불보다도 못한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해서 신통을 이제 방편상 좀 놔둬 가지고
이 현상을 아주 근사하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건 또 뭐 세상을 한꺼번에 뭐 흙을 다이아몬드로 바꾸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위실력은 결국은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안목이 달라지고 시각이 달라지면 우리 역시 부처님이 세상을 보듯이 그와 같이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좋게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신통이라 그때 부처님께서 발가락으로서 땅을 다 이렇게 눌러봤어요. 스위치 누르듯이 우리가 엘리베이터 탈 때 딱 손가락 하나면 착 올라가지고 착 내려가지고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때 벌써 그런 게 있었어요. 부처님은. 그것도 손가락도 안 써. 발가락을 쓰지. 발가락으로 살짝 누르니까 즉시의 삼천대천세계에 무수한 백천진보로 장엄이 된 것이 비유하건대, 여기 약간 경전의 약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많은 이런 뜻입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약간이라는 말하고 달라요. 무수한 백천만억 그런 거 아주 금은보화로 장엄이 된 것이 마치 보장엄 부처님의 무량공덕 보장엄토와 똑같더라. 일체 대중들이 탄미정유라, 야 신기하다, 처음 보는 일이다라고 찬탄을 하며 계자 견좌 보련하라. 어느새 보니까 자기들이 전부 보배로 만든 연꽃 위에 떡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됐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미 보배 연꽃 위에 떡 앉아있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처님께 귀하고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의 정신에 상당히 젖어들어서 어느새 우리는 불자가 되어 있고 정말 어떻게 하면 청정하고 또 평화롭고 행복한 그런 불국토적인 삶을 누릴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는 뭐 출발을 했어요. 이미. 그런 단계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사리부리에게 고하기를, 그대는 이 불토가 아주 청정하게 장엄된 것을 보라. 사리부리 말하되 예,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본소 불견이며 이 불국토적인 삶이라고 생각합시다. 불국토적인 삶, 불국토다운 삶, 그런 삶을 본래 우리가 보지 못해서, 본소 불문이야. 본래 듣지도 못해서. 그런데 부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부처님의 세계, 불교의 세계를 알게 됐잖아요. 그 불국토의 음정이 실현하니 아주 청정하게 장엄된 것이 다 나타났습니다. 부처님이 사리부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불국토에 항상 청정한 것이, 내 국토는 항상 이와 같단 말이야.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그대는 못 본단 말이야. 위 욕도 사 하열인고로, 저 하열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까닭에 이러한 악과 중악 여러 가지 좋지 아니한 것, 그리고 부정한 것, 그러한 나라를, 국토를 보였을 따름이다. 그렇습니다. 비유하자면은 보배로 만든 그릇이 있어. 그런데 그 복덕을 따라서, 그릇은 똑같아요. 그런데 복덕을 따라서 반세계 유인 듯하다. 그 밥 색깔이 각각 달라지나 봐요. 하늘에는 그런 하늘이 있어. 그 하늘에는 똑같이 그릇은 보배로 만든 그릇을 쓰는데 자기 복덕에 따라서 밥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과 같다. 이와 같아서 사리부라, 만약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량할 것 같으면 불교로 다듬어진 마음에는 변견, 차토, 공덕, 장엄하리라. 곧 이 국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토가 공덕으로 장엄됐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불교로 무장된 정신 소유자에게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름답게 봐요. 나아가서 사람을 부처님으로 봅니다. 이런 이야기죠. 근사하잖아요. 약인 심정하면 변견, 차토, 공덕, 장엄. 곧 이 국토가 공덕으로 장엄됐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리라. 지금 우리는 사실은 뭐 복하지만은 복을 너무 많이 누립니다. 물질적 복만 하더라도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시황보다도 우리 보통 서민도 100배 이상 더 잘 살아요. 진시황이 이런 궁전에 못 살았습니다. 물론 궁전 잘 장엄했겠지만 이보다는 못했어요. 그리고 저 미끄러지듯이 달리는 버스 못 타봤어요. 자가용은 더 못 타봤고 아스팔트 구경도 못했어. KTX 같은 거, 비행기 같은 거 꿈도 못 꿨어. 그런 복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어요. 1000배 더 잘 산다니까, 진시황보다도.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안목을 불교를 통해서 갖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 불현, 차, 국토, 음정지시에 이러한 부처님께서 이러한 국토를 나타냈을 때 보적이 그늘인 500명의 장자의 아들들이 다 무생법인을 얻었다. 그리고 84,000인들은 모두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랬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이 그 눌렀던 발가락을 딱 이렇게 걷어들여서 신족을 걷어들이니 그때 세계는 환복여고 그전처럼 그대로 다시 회복이 됐어. 그래서 성문을 구하는 사람 32,000인과 모든 천신과 사람들은 유의법이 계실 무상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원진이구라. 진을 떠나고 번뇌를 떠나고 때를 떠났어. 그래서 덕법안정이라 법의 눈이 청량함을 얻게 됐다. 유의법이 말하자면 다 무상하구나. 부처님이 발가락으로 누르니까 국토가 아주 화려하게 보이다가 발가락을 걷어들이니까 본래 그대로구나. 이것은 전부 유의법이다. 유의법은 허망한 것이구나. 그 유의법에 대해서 일체 우리가 마음 쓸 일이 아니구나. 집착할 일이 아니구나. 목을 맬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법안정이라는 게 참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8,000비구는 불수제법하고 누진 의해했다. 모든 존재, 여기서 제법은 그렇습니다. 모든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아. 현상 제법을 일체 이제 받아들일 생각 안 해. 저 다 허망하고 별거 없어. 무슨 그까지 총무원장 100번 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더 이상 이제 나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을 거야. 8,000비구가 무려 그런 생각을 했네요. 불수제법. 모든 존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번뇌가 다 하고 뜻이 해소되어 버렸다. 유해, 뜻이 녹아났다. 모든 관념이 다 녹아나 버렸다. 전부 관념상의 문제죠. 그 아무것도 아닌 거, 한 생각 돌이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거기에 연연해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죠. 불국토라고 하는 것도 차원이 상당히 이제 높습니다. 하지만은 우리하고 그렇게 거리가 먼 것은 결코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눈여겨봐야 할 교훈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 좋은 교훈이 이 불국품 안에도 많이 이제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실 스님들은 그 세세한 그 법수라든지 낱말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정확하게 익혀서 그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겠지만은 이제 그런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시면은 아주 이 유마경은 참 뛰어난 경전임을 알게 됩니다. 아무튼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경전, 법화경, 그것과 쌍벽을 이룬다 이렇게 고인들이 말씀하셨어요. 법화경과 쌍벽을 이룬다. 그런 정도로 이 유마경이 위대한 경전입니다. 좀 이제 너무 소승을 폄하한 것, 이것이 좀 문제라. 그 다음 이제 방편품입니다. 방편품. 유마일의 덕행이라, 유마일의 그 인격, 위인, 이러한 것을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유마일은 이러한 인격자다. 그때 비아리 대성에 장자가 있었다. 이름은 유마일이더라. 일찍이 무량제불에게 공양했다. 자, 이 무량제불, 여기서부터 꽉 막히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도 쉽게 만나는 불교 용어고,
대성경전에 뭐 펼쳤다 하면 그저 무량재불, 항아강의 모래수와 같은 부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알기로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 겨우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아주 미개했어.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기껏해야 6,000년이야. 저 원신, 지금 발굴되는 사람들까지 다 쳐봐야 10,000년, 그죠? 인간의 역사는 10,000년 미만이야. 그동안 무량재불이 어디 있어? 누구란 말이야, 도대체. 이런 것도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너무나 많이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무량재불. 특히 대성경전에. 대성의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이 모두 부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는 이 해결할 길이 없어. 무량재불 여기에 꽉 막혀가지고 해결할 길이 없어.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부처님으로 보는 그런 입장에서 무량재불이라는 말을 무수히 씁니다. 무량, 무수, 아성지, 불가사의 뭐 이런 부처님이 있었다. 그래서 천불, 만불, 여기도 만불제입니다만은 천불, 만불을 우리가 모시는 것은 사실 그 뜻은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이해하는 거죠. 사실 부처님이 아닐 이유가 없어요. 또 불교를 제대로 알고 보면은 부처님이 아닐 이유가 없어. 그래서 무량재불이란 이런 표현들이 이해가 되지.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는 도대체 어디 풀 길이 없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부처인 모든 사람들에게 심식 선본이야. 선의 근본을 깊이 심었다. 그 다음에 무생인을 얻었다. 그래서 변제가 아주 걸림이 없다. 왜 진리, 생사가 없는 그 진리를 참을인자를 썼는가? 여기도 이제 그 유마경 주석서에서 내가 이걸 해결해냈는데, 다른데 뭐 대성경전에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무생법인. 생멸이 없고 생사가 없는 진리, 그거거든요. 이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는 상당히 아픈 사람이야. 하지만 아픈 척 안 하잖아요. 안 나타나잖아요. 보기에 멀쩡하잖아. 뭐 아프다더니 아무렇지도 않더만,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사실 그래요. 참으니까 그런 거예요. 안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진리는 존재하되 나타나지 않는다. 유마경 주석서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고인의 주석서에. 그래서 내가 인자가 항상 가슴에 채해 있어서 사실 왜 인자를 썼는가? 참을 인자를 썼는가? 도장 인자 같으면 차라리 이해하겠는데 참을 인자를 써놨어. 그래서 유마경 주석서를 보다가 내가 이게 수화가 됐다니까. 그렇구나. 진리는 존재하되 보이지는 않는다. 우리가 아플 때, 여기 아프다고 해놨어요. 주석서에 보면. 아픈 사람이 아픈 것을 참고 있을 때 전혀 나타나지 않듯이, 그와 같이 진리는 정말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이지만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자꾸 그 차원 낮은 사람들이 그 눈으로 보려고 하고,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야. 눈으로 안 보여도 존재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다 아파봤죠? 아플 때 뭐 보입니까? 아픈 게 보여요? 안 보이잖아.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아픈 게. 칼로 째도 아픈 건 안 보여. 칼로 살을 째도 아픈 건 안 보인다고요, 아프면. 야, 신기하잖아요. 진리는 그와 같이 너무나도 확실해. 칼로 째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너무나도 확실하지만은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대개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없다고 하는 이런 얕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꼭 이해해야 할 글자입니다. 변제가 걸림이 없어. 그리고 유희신통이야. 유희라고 하는 것은 보살이나 덕이 높은 사람들이 세상을 다니는 일인데 교화한다는 뜻입니다. 교화하고 신통을 낮추는 일을 하며 체제 총지야. 모든 총지에 다 이르렀어. 그리고 무소회를 얻어서 당당해. 어디에 가도 두려울 것이 없어. 뭐 지식이나 뭐 어떤 이치에나 학마 노원이야.
마구니를 항복받고 원수를 항복받아. 이거 노자도 항복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깊은 법문에 들어가서 유마힐에 대한 인격을요 아주 더없이 이렇게 표현을 잘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선어 지도라. 지혜 아주 뛰어나 잘 통달해서 지혜를 아주 잘 통달해서 그리고 방편을도 잘 통달해서 통달 방편이야. 선자도 잘 통달했다는 뜻입니다. 방편. 그래서 지혜와 방편 저 앞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뒤에 가면은 지혜는 아버지요 방편은 어머니라 거기에서 부처님이 탄생했도다. 그런 말이 있어요. 대원성취하라. 큰 원을 성취하고 명료 중생의 심지 소치라. 중생들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환하게 알고 있어. 또 모든 근기의 영리함과 둔함을 잘 분별해. 능히 잘 분별하고 오랫동안 부처님의 도에 있어서 마음이 이미 순숙해졌어. 그래서 대성의 결정이 또 대성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대성에 딱 굳어졌어. 결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유소작의 능선 사량이라 모든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사량할 줄 알아. 그래서 부처님의 위에 머물러 그 사람의 위는 부처님 위하고 똑같아요. 심려대해요. 그 사람의 마음은 큰 바다와 같아. 그래서 재불이 차탄이 아주 찬탄한다 이 말이면 자차라고 하는 것도 아주 기가 막히게 찬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모두 유마거설을 찬탄한다. 그리고 제자와 재석과 범천과 세상 주인들이 모두 공경하는 바더라. 유마힐의 덕행을 이제 대충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유마힐이 이제 등장하고 그래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택이죠. 그래 앞에 이제 불국품은 서론에 해당되고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 서분, 정종분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오전 유마경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